여러분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넷을 모아둔 단어인데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래전 어느 가정사역 기관에서는 미고사축을 주제로 창작곡 발표 대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이 자주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마 매우 삭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사람이 됨되면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은 단번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고사축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게 쌓여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미고사축을 많이 담아두고 자꾸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삶의 영향력으로 주변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월 말에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셨는데 한국교회에서는 11월 달을 내내 감사의 절기로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고사축 중에서 특히 감사,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미고사축의 기본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미안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남을 축복하는 것도 매우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격, 됨됨이의 기본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 품격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모두가 다 비롯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 감사가 뭐죠? 감사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합니다.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주변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이걸 감사를 못하는 거죠?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이루어옴에 있어서 내가 기여한 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것을 감사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지 목사님 서재에도 제가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거의 신처럼 이렇게 대단한 여인처럼 이렇게 다뤄놓은 얘기가 아마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 버전으로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습관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 일기로 적는답니다. 쉽지 않은 얘기겠죠. 대충 이런 거예요. 오늘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스파게티를 오늘 점심 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가 고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늘 감사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자신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픔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에 도전을 주고 이것이 자신에게 긍정 에너지가 되어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 곁에는 사람이 언제나 모이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요. 특별함이 있어요. 그들이 특별해지는 과정 속에 정말 그들의 삶에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시간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시간 내어서 지나온 세월 속에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특별히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적어봤는데 의외의 감사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면 허무해지고 미소가 띄어지고 좀 소홀했네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적다 보면 노트 한 곡 금방 채울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책이 되고 간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면 감사 많아요. 감사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 중에 감사가 뭐였나?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 중에 감사 어떤 거예요? 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삶, 달라진 운명에 대해서 전 감사하고 싶어요. 이건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25살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25살 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준 건 믿음,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내 지나온 세월을 붙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니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주님이세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멘 하시고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이것은 아마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의 감사 중에 감사한 일,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둘러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해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믿고 사는 일이 좋았으면 이런 표현까지 했겠어요. 아마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의 얘기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를 믿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9장입니다.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 예수님을 믿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니다. 의외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된 자녀고 그들이 운명이 달라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8절을 또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자녀의 씨로 인정함을 받아야, 여기심을 받아야 그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례를 오늘 이 9장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두 자녀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육신의 자녀들이었어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근심이 컸고 아프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을 비롯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성경도 잘 알고 경험도 많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한데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자녀일 뿐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그들 중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 하셨어요. 25절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다 같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가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사랑 관로밖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로 밖에, 사랑 관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대요. 이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다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 모태신앙, 저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 가질 만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받을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차이가 많은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꾸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14절에 하나님 불의하시다. 불의하시다고.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되는 거다. 그러시면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선택할 권한이 없겠는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택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그런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의 선택함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게 감사 중에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등외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중에 감사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식도 만들어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감사의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적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겠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셔야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목사지만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넘어지고 다시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를 하도록 이끌어준 말씀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과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는 구절이에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영혼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서여졌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 서기 64년경이었습니다. 64년은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 제국 안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 박해는 엄청났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죽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몸을 불태워 가로등처럼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시험을 일컬어서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느냐. 왜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때문이 아닌가. 결국 남는 건 이거 하나다, 이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시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느냐. 이 믿음 끝까지 가져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죽어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일어나셔서 바라보시는 것을 스데반이 눈을 들어 봤다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보좌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 아마 두 팔을 벌리시고 스데반 잘했다. 잘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이제 우리 곧 만날 거야. 라고 주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진정한 감사가 뭐죠? 내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감사,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뭐 내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늘 고건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울먹거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잘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난 세월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믿고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주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범사의 감사를 하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 맨 위에 시편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바처럼 다윗의 인생이 객관적으로 볼 때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천둥과 번개,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깨달음입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기쁘게 노래 불렀고 자기 자식들이나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노랫말을 지어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천둥 번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시편 8편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8절을 어떻게 마치는 거 아니?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어나이다. 여기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호와 그러면 무서운 분, 엄중한 분, 우리에게 말 상대를 안 해주시는 분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기 위해 다방면을 노력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보시면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 하세요. 얼마나 따뜻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세요. 너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래서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시편 8편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고요. 찬양 많이 했고요. 항상 하나님의 의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늘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죠?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답다.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대요. 이게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본래 의미는 조화롭다, 질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당장해 보면 실타리가 얽힌 것처럼 막 얽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시줄과 날줄을 엮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더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름 없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님. 지나온 세월을 보니 이렇게 나를 조화롭게 내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 내일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도들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 교회 소식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심수봉 씨에 대한 글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과 또 히트곡 중에 하나인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써두었습니다. 지금은 가요계의 레전드지만 198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그 이후 심수봉의 인생은 굉장히 꼬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출국 금지를 당했죠. 모든 방송과 모든 출연 금지를 당했죠. 의혹의 눈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 어떻게든지 간에 심수봉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자유와 함께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떠나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픔이 너무 컸다고 그래요. 너무 서럽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 일찍 헤어지고 난 다음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자랐는데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그에게 밀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수봉 씨가 결혼을 3번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재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재혼하고 그리고 새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하나씩 있는데 자녀들 간의 갈등, 자기와의 갈등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리고 자녀를 자기가 못 키웠어요. 떠나보내야 했어요. 있는 자녀와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아파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알코올을 의지하면서 한동안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아픔이 생각보다 오래 갔는데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모두가 자기를 떠나가는, 외면하는 사랑의 쓴맛을 보던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사, 인생사, 자기 개인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2005년도인가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심수봉 씨가 인터뷰를 해요. 자신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만 심수봉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아가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인가 재혼한 지금의 남편이 그에게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을 소개해 주었대요. 곡을 듣는데 곡조만 듣고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물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나 봐요. 그리고는 심수봉 씨가 여기에 자기 인생의 노래를 담았어요. 본래 백만송이 장미의 모든 가사는 다 차치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노랫말로 적어서 자기의 버전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백만송이 장미라는 걸 들으면서 참 독특한 노래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노래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대중 CCM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이 묻어 있고 사랑이 묻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는 절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주에도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는 여러 번 이렇게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몇 번을 들었었는데 찬송을 안 듣고 뭐 했냐 그럴지 모르지만 난 이게 찬송 같았어요. 찬송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도 막 절절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이 이 노래 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3절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2절이 막 기성정결 같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노래 들어 불러보신 분도 계시겠죠.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줄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심수봉 씨 버전으로 불러야 되는데 직접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사람들 다 떠나갈 때 주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셨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심수봉은 달라졌어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가 뭐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불시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심수봉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가 안 될 상황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오늘 들었던 세 곳의 말씀만 기억합시다.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시편 8편. 이 말씀을 그때마다 떠올리면 앞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은혜가 시민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